아가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 기슭에 누운 암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료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그냥 보면은 오늘 말씀 같은 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 잠겨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아가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극복하는 힘, 사랑이라고 제목봤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참 극복해야 될 일이 많죠. 그냥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축축축 일이 잘 풀려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이 그렇게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이 항상 순탄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만 있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에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잘 극복하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사업하는 분들 보면 어떤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와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가 왔죠. 근데 그때 실업자가, 우리는 회사에서 실업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IMF가 와서 이게 참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잘 못 일어났어요. 근데 그 IMF 때 그걸 잘 어떻게 극복한 사람들을 그 후에 그 기업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때 그러면서 성질나네.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옛날에 다니던 참새집, 제비집에 다녔었고 이러면은 그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위기가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할 거냐, 잘 극복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시골이 더 튼실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맞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모든 걸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요식업을 할 때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큰 식당을 해야지. 라는 것에 목표를 두면은 계속 위기가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내게 오는 손님이 하루에 몇 분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분들이 맛있게, 내가 이득이 없더라도,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맛있게 먹도록 음식을 최선을 다해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 오시는 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만들어서 음식을 드시도록 해야지. 이렇게 사랑으로 극복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잘 회복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저기 어디요 두정동에 있는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그 사장님이 왔길래 이 집은 참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맛도 있지만 그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에게 그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제가요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맛있게 먹고 가도록 그래서 갈 때 맛있다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음식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길래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걸 나에게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오늘은 몇 분이구나 이래보세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젖어지고 한 말씀 들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삶에 뭔가 길을 찾았다.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간다면은 그네 얼마나 힘이 되고 행복하겠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극복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 점점 잘 되어지는 은혜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5절부터 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막 그렇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아가서 5장 9절 말씀 이하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지하고 비웃었다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아니라 6장 1절 말씀에서 또 주변의 나라에서 또 이스라엘을 비웃고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면 근데 너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지. 그리고 너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살고 있지. 그런데도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대단해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 버려버려. 하나님 떠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야지하며 회유하는 것입니다.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죠?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다시금 좀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를 볼 때 얼마나 어여쁘고 좋은지 내가 눈이 부셔서 그대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해놨는가? 그것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하도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보고 있어요. 신부가 하는 그 모든 사랑의 고백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신랑은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부를 볼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쁘고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이상한 표현 같죠? 이 말은 그대를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내가 그게 극치에 정점, 극치에 이르러서 내가 교만해진다, 오만해진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내 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들을 잘못 인도해서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건만, 그리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잘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는 미리 하나님이 한번 딱 이렇게 뭐라고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전 세계 흩어집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저를 통해서, 왜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 형제들이 있으면은 그 큰 아이가 있으면은, 하나의 둘째가 있으면은 둘째가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엄마가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큰 아이를 오라고 그래요. 큰 아이가 회초리를 땅땅 때립니다. 이놈 자식! 그러면요, 그 둘째는요, 형이 이렇게 맞는 거 보니 내가 잘못은 내가 있는데, 그리고 바짝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722년에 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죠. 이런 것을 옆에 무너지는 걸 보고 이를 다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려줍니다. 때리는 후에 어때요? 다시금 엄마는 그 아이의 빠진 자국의 종아리를 어루만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마음은 오히려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으로 자녀들이, 그래 얘야, 엄마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이 약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바르게 잘 다듬어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이 아이가 매를 맞고 너무 아파서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이래 보세요. 이때 엄마는요, 이 아이가 그걸 우리는 너무 이쁘고 뭐라 합니까? 꽃게무라도 비린내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2번씩이나 계속 야지하고 비웃지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뿅 간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교만해질 정도로. 이것은 꼭 교만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기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이들이 우상에 빠졌으나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왕 때에 다시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할 때 이들이 아니 포로의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우선 자기가 살 집 그걸 빨리 세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 기초를 튼실하게 하는 거 이게 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보다 더 우선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이제는 뭐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극복합니다. 그 극복의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고백할 때 그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털은 길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길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냥 길과 산 기슭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누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산 비탈에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리고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산 비탈에 누워있는 염소떼나 산 기슭에 내려오는 염소떼는 내용은 의미는 같습니다. 이 염소떼가 산 비탈을 올라가는 것은 위기를 피하려고 아니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위험이 있으니까 산 기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이제 위험의 요소를 이제는 평화로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라는 것은요, 위험의 요소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때에 내 머리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은 그러면 여기에서 귀에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머리털 그러면은 우리도 그래 우리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 몸에 여러 신체의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위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어때요? 머리털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머리털을 다 깎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금방 병원에 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아름답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보아야 돼요. 그 내려오는 머리털이 이제 그 산비탈에서 기슭에 내려오는데 이 털이 어때요? 막 흩날리는 모습. 이걸 지금 연상시켜요. 이 염소떼의 아름다움을 잘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모습.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염소떼는 위험의 요소가 없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가 부르고 평화롭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이스라엘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위험의 요소가 없어졌고 평화로운 모습이고 그렇다란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염소떼가 평화롭게 내려오고 누워있고 그러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염소떼의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평화를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그 평화로움, 샬롬을 누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또다시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동기, 힘이 어디서부터 되어졌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봐보세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됐어요. 내 이는 이렇게 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암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이 암양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쓴 것은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이 말을 할 때 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암양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털이 있잖아요. 이게 털.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의류로 이제 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털은 찌찌트, 숯. 이제 이들은 이제 계명을 나타내는 그 달고 다니는 숯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짜는 실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 뿔 있잖아요. 뿔. 이것은 나팔을 부는데 그걸 만들기도 하고, 다리, 뼈는 육을 만드는 데 또 사용된대요. 힘줄은 수금의 줄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가죽은 소고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암양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 6절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너는 이것이 귀하고 이것은 저 사람은 이렇고, 아, 이 사람은 참 존귀하고 이 사람은 별로고, 뭐 이렇게 사람은 분류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할 때요, 너무 귀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존귀하다라고 표현했을까?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 제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암양은 모든 제물을 다 사용되죠. 이게 제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는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백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늘 바라면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의 그렇게 기도하고 제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조금 더 그 말을 좀 더 보아야 돼요. 그리고 뒤 이어서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 그러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것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석류를 입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되잖아요. 그죠? 그 색깔은 석류는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석류 붉은 색깔, 이게 붉다라는 이야기, 붉은 것은 항상 연상을 속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연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득히 담고 있는 모습,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입에 가득 담고 있으니까 탁 품어내면은 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금 하나씩은 묘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이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이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가지고 어느 사람은 솔로몬이 말이야 그 부인 후궁들이 그렇게 많이 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왕비가 60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족장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때 그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뭐 에서 등등 있잖아요. 그 족장들을 쭉 다 세보면은 60명이 됩니다. 그리고 후궁이 80명이에요. 이것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또 쫙 해보니까 그게 또 80명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들을 중심,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을 왜 이 성경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녀가 수없이 많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이 말씀은 이제 수없이 많은 족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족장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 족장이라는 이야기 속에서요,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왕비, 후궁 뭐 이런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왕비라는 표현을 썼고 왜 후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쭉 노아 시대부터 쭉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 후손들이 계속 족장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 족장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심을 따라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노아에게 말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계속 하나님께서 후손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인 건 이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자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을 이제 신랑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신부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신랑의 언약의 말을 100% 그대로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오 내 비둘기야 오 내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시기 질투할지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오 비둘기야 오 이렇게 하시면서 말하면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자는 오직 말을 하면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뿐이다. 아브라함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지금 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윗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참 보세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이 참 훌륭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무슬림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기독교는 말할 것 없지요. 다 훌륭하고 좋아하는. 지금 그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 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요 가장 사랑하는 자 너를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보고 복된 자라.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은 결국의 결론에는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받고 존귀한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라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말고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며